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면 지금까지 8장까지 보면 쭉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들로서 쭉 율법, 은혜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쭉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고 있는 혜택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든 그 모든 것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당하고 있든지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핍박을 한번 받았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혜택을 입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사상을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옷 입는다, 덧입는다라는 이 개념을 바울 외에 어느 누가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당했다가 아니라 예수를 덧입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고민하는 건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당연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골라서 입는다면요. 그건 백화점이죠. 그러나 이 예수를 입는 것은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해요. 오늘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걸 누구 예를 들어서 하시느냐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셔요. 그건 다 전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도 9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9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 새로운 개념이네, 새로운 컨셉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앞서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좀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면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헬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로마 교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진짜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 이들이 섞여 있는 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케이스죠. 또 일반적인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왔다가 절기를 지키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왔다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절기가 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면은요, 적어도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적어도. 그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에 들어와 중요한 일을 하나 하죠. 예배하며 제사하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반드시 11조는 성전에다 갖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만에서 400만까지도 추정을 하는데요. 인원이 절기를 지키러 들어갈 때 11조를 성전에다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누가 컨트롤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걸 알기에 신구약 중간시대 때부터 이후로 이 제국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 세워서 그 11조를 자기들이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을 붙잡아 놓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혔던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군인 데리고 와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훔쳐갔다. 도난당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돈을 먹이는 겁니다. 뭐 돈 앞에 장사 없죠. 뭐 조금 먹인 게 아닐 거예요. 거대 금액을 매겨서 그것을 입을 막았을 겁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모인 교회가 로마 교회란 말이죠. 거기에 로마서로 1장부터 3장까지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여느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앞에는 다 공통점이 있다.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느 사람이든지 율법이 됐든 착한 행실이든 뭘 지켜서 스스로 행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걸 1장부터 3장까지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둘 다 죄인으로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또한 그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특별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고 자기 교만이 있었고 자기 자만이 있었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앞에 서면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하여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 아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이걸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통으로. 자, 그걸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한 건데 9장이 시작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언급을 하죠. 근데 남달리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붙잡았다가 이것이 율법이 아니로구나. 이 율법은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엔 자기 동족들이 자기처럼 율법을 은혜로 받은 자들로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남다른 애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동족에 대한 애착이요. 나처럼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이 본질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동족들에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급한 상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1, 2, 3절은 1, 2절은 연결이 되면서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 유대인들이 좀 제발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요, 유대인들이 동족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개념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받은 바 은혜가 커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구약 39권이 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걸 은혜를 이미 먼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으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건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끝나면 그냥 작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구원 못 받고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39권의 내용을 보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맡겨줬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울에게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급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받은 바 은혜가 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눈은 시야는 영적인 안목은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받았고요. 양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왜 여기 양자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들어오냐 다 아시잖아요. 양자, 아들됨, 자녀됨. 이 아들됨의 개념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은요 개념이 잡히십니까? 구원과 아들됨이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과 아들이 연결, 구원과 장자가 연결, 구원과 아들이 직결되고 있는 것 뭐죠? 유월절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장자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요. 너희가 그 장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요건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는 바울이 뭘 얘기해요? 너희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됨과 영광과는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맡겨주신 거예요.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언약이 여러분 수도 없이 구약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건들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의 언약들, 언약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걸 자꾸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아니요. 그를 붙잡고 언약 관계로 이끌어 주신 거 그거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와 언약 관계에 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거기다가 율법을 세우신 것과 보십시오. 율법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언약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제 직후죠?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준 거예요. 요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약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단들은 이걸 못 봐요. 이 전체적인 흐름과 그림을 전혀 보지 않아요.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걸 완전히 다 뒤로 하고 매장시켜 놓고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신 것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요거는 신약에서 예배로 표현한 것이지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뭐 하면서 지냈죠? 제사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또 왕정 시대 그 이후로도 400년 기간 동안에도요.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느냐? 다른 거 없죠. 제사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에서도 그걸 다시 언급을 합니다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더 큰 은혜는 뭐냐?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민족에게서 나실 수 있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나셔야 되는 건가요? 다른 이들에게서 나실 수 있었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간적인 입장으로 표현하면 하필이면 유대인들에게 나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전적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을 당한 유대인들에겐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결론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구약 39권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록된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이 남겨지지만 예수님은 오시면서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미 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가 막히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누구냐면 예수님 앞서 예수님 오실 걸 예비한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랍니다. 말라기서에 400년 공백이 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아니 엘리야 죽었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말라기가.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분이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뭘 깨달은 겁니까? 이분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온 구세주라는 걸 알고 그 어린 양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곧 제사장 나라 그것이 이분을 통하여 완성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줬고 세례를 주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잘 보세요. 양하고 아들이 계속 나와요. 양하고 아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요. 6월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왕권을 휘두를 진짜 왕이 왔을 때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시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월절을 통하여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수렴됐다. 예수가 와서 한 통으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알아먹은 거죠. 이 예수가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39권은 다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은혜 받은 증거들이다 라고 쭉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게 다 내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39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를 주 생각들, 개념들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5절까지 정리된 바는 바로 이거죠. 그들이 양자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과 언약, 율법, 그리고 예배드리고 약속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본질적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진짜 유대인,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오늘 표현에서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7절, 8절인데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다른 맥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나 이삭의 씨나. 그런데 이삭은 뭐의 결과입니까? 육체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 허리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삭은. 뭐의 결과죠? 약속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갈 거. 그거 뭐라 그랬죠?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결과예요, 이삭은. 근데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잡아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소망의 씨요, 이 소망과 믿음의 결과인 이삭이 드려지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소망이며 약속의 씨인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드려지게 되는 상황. 예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아닌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스라엘 동족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면 안 되고, 이삭에게 주셔서 이삭이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진정으로 은혜의 후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삭의 씨가 진짜 씨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7절 8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39권 내용들을요,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여기 지금 쭉 아주 그냥 파노라마처럼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쫙 왔던 내용들이 쭉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 구절 가지고 매일 큐티만 하다고 요절 하는 메뚜기 그냥 읽어가지고 외워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 심각한 거죠. 그걸 이단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잘 보십시오. 이삭 이야기에도 또 뭐와 뭐가 개념이 계속 연결이 되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린 거죠. 유월절과 관련된 거. 양과 아들이 계속 연결돼요. 이 민족은 그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양과 아들이 계속 연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난 다음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양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과 양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보면 이제 아들의 개념이요. 그 아들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야곱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전적 은혜다 이 얘기를 하셔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사악한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데, 야곱이 무슨 컨셉을 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컨셉을 잡았어요. 뭐냐 하면 아들, 장자. 이게 지금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장자가. 그럼 쭉 뒤로 가보면 이 장자가 유월절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뒤에다가는. 9절은 이제 그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나게 된 걸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임신했고, 11절, 12절 쭉 뒤로 넘어가면서 11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하면 자기의 자기 행위, 복받으려고 아둥바둥했던 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사기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읽어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근거가 뭐라 그랬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문제가 아니라 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횡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건 하나님의 횡포가 아니에요.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게 누구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분명히 있는데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보면 에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야곱이 그런 사기꾼이고 파렴치한이라면 율법에 의하면 선택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예요, 야곱은. 근데 이 야곱은 무슨 개념을 알았느냐면 내가 장자가 되어가지고 형을 누르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독차지하게. 아니요. 아버지의 재산 전혀 독차지하지 못했어요. 양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했어요, 야곱은. 이건 장자권이 아니에요. 이건 장자의 명분이요. 장자의 은혜로서 뒤에 유월절 얘기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 그 장자의 개념을 이해한 야곱의 후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들이 되어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개념을 위해서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언가 아둥바둥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받아야지 해서 사기를 쳐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지가 복받기를 아주 환장을 해가지고선 형을 속여가지고선 장자권을 빼앗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한테만 대든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따위 놈을 율법에 의하면 정말 개념도 없는 그런 파렴치 어떻게 선택하세요? 그건 내 뜻이야. 그럼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까? 야곱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어요. 뭐요? 난 큰아들이 돼야 돼. 장자가 돼야 돼. 보세요. 6월절 밤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양자야, 나는 장자야, 나는 큰아들이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자기가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이야기, 난 장자가 돼야 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난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이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6월절을 내다보면서 야, 이놈이 어떻게 이 개념을 알고 있냐?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선택한 것도 다 뭐라는 거죠? 야곱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제 12절에 얘기가 나온 거 있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13절에 잘 보세요. 이 야곱 이야기를요. 여러분 다시 정립해야 되는 이유는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아들과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 은혜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야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말라기에 또 나와요. 말라기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이 좀 많이 가는 내용이라 다 얘기 드릴 수 없어요. 말라기는 뭘 본 사람입니까?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개념상 페르시아 7권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모세 오경에 의해서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왕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무너진 거 아니죠. 밑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왕인 행세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이거예요 라고 자꾸 들이댄 게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다시 제사 드리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회당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그때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요. 제사장들은 솔직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는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똑바로 드려 나오질 않아요. 엉망이에요. 또한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돈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가져온 걸 가지고서 먹고 살면서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7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거쳐요? 11조를 안 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라기를 가지고 11조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 예배하고 이 축복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복을 받기 위하여 11조를 내고 복받으라고 이야기를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제사장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11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그걸 11조를 받아서 제사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에. 그게 근간이에요. 여러분 좀 속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사장 나라의 예산은 뭐냐 하면 11조예요. 말라기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라기서 1장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에서는요 미워했대요. 왜요? 알고 보니 제사장 나라 컨셉이에요. 제사장 나라는요 양이요, 어린 양이요, 장자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의 개념이요 장자의 개념으로 유월절 연결됐죠. 장자 개념 연결됐고 완벽하게 이 개념을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아예 표현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요. 새벽 시간에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얘기 드립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새로운 개념 아니에요. 39권 다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사순절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 은혜 안 됩니다. 은혜예요. 은혜. 방송으로도 못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여기다가 묵더미를 붙잡아가지고 여기다 앉혀놔도 은혜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시켜도 안 하는 게 그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는 게 그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은요. 나한테 은혜를 끼쳐봐라? 아니요. 구약 39권을 아무리 많이 갖다 때려서 안겨주면 뭐합니까?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그 식인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비참한 얘기예요. 여기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래요. 어떤 사람들 막 짜증내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아는 자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미워했다. 제발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날 사순절 기간 내내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는 복된 날과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